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5절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긴 자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옆집 마당에 닭을 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닭 가운데 수탉이 있었는데 몸집이 크고 벼슬이 시뻘겋고 아주 사나운 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옆집 마당을 우연히 보니까는 수탉놈이 암탉들을 여럿을 거느리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수탉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암탉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옆집 사람에게 사납게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얼른 피해서 집으로 안으로 들어왔는데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큰 개가 아니라 조그마한 잡종견이었는데 개가 다가가니까는 이 수탉이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걸음만 날 살려라고 냅다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개에게는 닭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닭은 개를 보면은 도망가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는 아무리 사나워도 주인이 야단을 치면은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슬슬 피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개가요. 보세요. 개가 눈치가 아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가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곧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이 유전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통된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련한 사냥꾼은 발자국 하나만을 보고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발자국을 보고 자국을 남긴 사람이든 동물이든 특성을 금방 안다고 그래요. 사람 경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어린인지 아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걸음걸이가 어떤지 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빨리 갔는지 언제 지나가는지 그걸 다 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기고 간 발자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막이나 바닷가, 땅에 찍은 발자국은 비가 오고 바람과 파도가 지나가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반면에 진공 상태인 다리 표면에 찍힌 발자국은 아무리 오래돼도 결코 지져지지 않습니다. 우주인이죠. 우주인의 발자국.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거대한 피라밋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국을 꿈꿨죠. 그러나 꿈꾸던 그의 몸부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금은 수많은 여행객, 관광객들의 발에 밟히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좀 보죠.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 무덤이에요, 저게.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비록 초라한 모습이셨지만은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에 따른 콤플렉스를 가지고 삽니다. 외적인 크기나 힘에 따라서 자신이나 남을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발자국을 남긴 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그 자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1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신앙인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혈통적으로나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부활로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묘비를 십자가를 세우죠. 장차 부활할 것을 예비하는 거죠.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랬죠. 선지자.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죠. 거듭났으면은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면은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분이 낳아주신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사랑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요 자명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함이죠. 하나님 무섭고 심판만 하고 징계만 하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죠. 우리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을 때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형제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간수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두었죠. 한밤중 되어서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부르르 떨면서 지진이 나면서 손과 발의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켰던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하는 말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간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 주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죠. 매를 때렸던 그 매 맞은 자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참으로 거듭나면 그 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죠.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전 재산이 2실링 6펜스밖에 안 되는데 마침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요. 이분이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갔던 분이죠. 거기에는 가난하기를 아는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죽을 것 같은 엄마와 아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고면하는데 속에서는 야, 이 위선자야.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네 주머니에 동전을 움켜쥐고 있지 않나? 소리가 그의 가슴속에 울려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그들에게 갖고 있던 2실링 6펜스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는 시골길을 지나 자신의 단칸방으로 걸어오는 발걸음은 그의 빈 주머니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는 걸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여호와께 꾸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려드린 것이 오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점심부터 굶어야 합니다. 다음날 우체부편으로부터 10실링의 금화 하나가 우송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 거죠. 영국에서 가장 공을 세운 분이 고든 장군이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죠. 고든 장군. 아프리카에서 자유를 전해줌으로 영국의 국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겠다라고 하자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높이고 싶어서 금메달을 만들어서 목에 억지로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나자 유품을 정리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금메달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의 일기를 정리하던 중 답이 나왔는데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국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금메달을 녹여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에게 바쳤노라. 아이, 참 대단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사랑과 나눔은 입술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 자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2, 3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인간적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하신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도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과 오히려 싸우도록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에게 급소를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한 편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 즉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명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의무로 한다면 지겹고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리고 책임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6장 가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계명이라 하면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일날만은 안식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거룩한 주일처럼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도 역시 그 날을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단지 율법의 의무 때문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식사 시간 되면은 식사 때는 경건하게 기도 먹고 식사를 하게 되죠. 자동차 운전대를 잡을 때도 하나님 이 운전대를 꼭 잡아주세요. 그렇기도 하고.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읽고 싶고 말씀처럼 행하고 싶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감 믿을 때 이제 그 번호계인 거듭난 다음에 그 해에 1년 동안은 점심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서는 점심시간에는 성경을 봤습니다. 눈물이 줄줄줄 나와요. 성경을 쭉 읽어내려 1시간 동안 남들은 밥을 먹고 다 뭐 이렇게 쉬는데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1년 동안 읽었어요. 거기에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611년경 영국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킹 제임스 성경. 그런데 그 무렵에 양을 훔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른이 돼가지고 믿음을 떠나서 도둑질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어렸을 때의 신앙을 다시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국왕께서 성경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 성경을 읽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형수의 이런 요청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죽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 죄인에게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사형을 연기하라. 그래 명령을 했어요. 암스트롱은 성경을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결국 성경도 읽고 사형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이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4절을 가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향하여 사단 마귀와 우리 육신을 향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움 있고 내 혈육, 인간적인 혈기 이런 육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싸움에서 이긴 자라고 선언을 했죠. 그것은 예수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근데 바로 그 이겨야 할 이유를 앞에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거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볼까요? 이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지 못하면은 평안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평생을 이루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행복, 건강, 사랑과 명예, 부귀. 그 지혜로운 스승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스승은 그것을 읽어본 후 훌륭하고 일리는 계획이네.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을 때까지는 자네가 그것이 없을 때 자네가 소유하게 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에. 그래서 청년은 스승에게 무엇을 빠뜨렸다는 말씀입니까? 노예는 연필로 청년이 기록한 목록을 다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청년은 비로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의 평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곧 이김은 나의 이김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을 가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셨으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가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김은 무엇입니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곤고한 날의 은혜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거기에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도 거울 속을 보십시오. 거기서 죄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실패자를 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울 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손가락에 은혜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거울 속에 나타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거울 속을 비춰보면 거기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구세주가 흘리신 십자가 죄 사함의 보혈을 보게 되는 거죠. 유명한 화가 피터 폴 루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루벤스라는 분은.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분이에요. 루벤스. 근데 바로크 시대의 최고의 화가로 명성을 날린 루벤스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만이라도 보려고 온 유럽의 젊은 화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한 번은 루벤스가 제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던 중
급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제자들은 그림 가까이 몰려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물감을 쏟아서 그림이 얼룩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당하던 차에 한 제자가 조용히 일어나서 용감하게 붓을 들고 얼룩진 부분을 다른 그림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망친 거 어떻게든 혼을 좀 덜 나려고 한 행위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스승 루벤스는 제자가 덧칠한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려던 그림보다 훨씬 더 좋구나. 이 한마디로 관용을 베푼 루벤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덧칠을 한 제자는 바로 안토니 반 다이크였습니다. 유명한 이분이에요. 안토니 반 다이크. 그런 스승의 칭찬에 자신감을 얻어서 영국 왕실의 수석 화가가 됐습니다. 실수를 질책하기보다는 이해와 용서로 격려해주는 리더가 덕망이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에 질책하지 않으시고 관용으로 덮어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도망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길 가다 만나죠. 근데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그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달리기 위해서 거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되짚어 가가지고 결국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교를 당하시죠. 주님의 사랑처럼 타인의 실수와 모자란 부분에도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요한일서 5장 1절 5절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을 이긴 자로 큰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